교독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며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악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 이스라엘의 가을 절기의 시작을 알리고 또 새해를 알리는 나팔절 로시아샤나라고 하죠. 지난 우리 목요일 5일과 또 금요일 6일 사이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것처럼 레위기 23장에 소개된 이스라엘의 봄절기인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이 예수님의 초림 사건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 대신 예수님이 무덤에 안치되신 사건을, 또 초실절은 부활의 천년배가 되신 예수님.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보통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얻은 구원은 구원에 대한 약속이에요. 어음을 주신 겁니다. 보증식표를 주신 것이고, 구원이 뭡니까? 영생이죠.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거듭나는 것인데, 이 구원의 실체는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때에 주어질 것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이 임함으로 은혜의 시대, 교회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오셔서 이 초림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가 하면 가을절기인 이 나팔절과 대속제일과 초막절,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이죠. 이거 상징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천년간의 그 왕국, 천년왕국을 건설하실 때 일어날 재림의 사건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나팔절로부터 시작이 돼서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주님을 영접하러, 공중으로 영접하러 올라가는 것. 할렐루야. 휴거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7월 10일 날 있게 되는 이 대속제일은 7년대 환란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찌른 바위를 다시 걷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게 되는 이스라엘의 회개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초막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예수님이 장막을 치고 우리와 함께 머물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시는 지상재림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나팔절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것처럼 가을절기, 그러니까 여러분, 재림의 사건을 단회적 사건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초림의 사건도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교회의 탄생까지, 그렇죠? 적어도 33년의 긴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 재림의 사건도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동시에 한꺼번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팔절과 그리고 대속제일과 그리고 초막절로 그렇게 예표되는 일련의 사건들, 그렇죠? 교회 휴거 사건, 그 후에 7년대 환란이 시작이 되고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질 일련의 사건, 천년왕국이 건설되는 그 순간까지 이루어지는, 적어도 뭐 7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 이것을 합쳐서 우리가 재림의 사건이라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네. 우리가 이스라엘의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 사건은 어느 정도 우리가 윤곽을 좀 잡을 수 있어요. 아무튼 이 나팔절, 교회 휴거 사건이 일어나므로 본격적인 재림의 사건들이 시작될 겁니다. 할렐루야. 민간적으로는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이기도 한 이 나팔절은, 그렇죠? 우리가 니산월로부터 6월절이 있는 그 달로부터 따지면 7번째 달이지만, 민간적으로 따지면 1월 1일 정월초하루에 해당되는 날이 나팔절입니다. 아무튼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이기도 한 이 나팔절은 은혜의 시대, 교회의 시대가 끝나고 본격적인 새로운 시대, 일루미나티 얘기하는 뉴에이지가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새로운 시대, 전환기의 시대가 시작되는, 그렇죠? 7년대 환란과 또 우리 그 천년왕국까지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는 그러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을의 절기 우리가 추수라고 하죠. 이 추수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상징하는데 이 추수 때 가을의 절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알곡을 준비하고 그쵸? 한 해 동안 애쓰고 수고한 자들에게 많은 풍성한 소출을 얻은 자에게 추수의 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때입니다. 할렐루야. 네. 얼마나 있으면 우리 한가위죠? 보름 차이가 있습니다. 한가위. 그때가 바로 여러분 초막절이에요. 이스라엘도 추수감사절에 해당이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한가위 때 뭐라고 합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때만 같아라. 풍성한 것. 거지들도 늘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때가 바로 이 추수의 때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1년 동안 배짱이처럼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결실도 얻지 못한 자들에게 이 추수의 때 이 가을철은 저주와 심판이 시작되는 시작의 징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것도 소출을 거두지 못했어. 남긴 것이 없어요. 그리고 모진 여러분 겨울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저주의 시간이에요. 열매를 준비한 자에게는 기쁜 날입니다. 할렐루야. 네. 믿음의 열매를 준비하고 주의 오심을 예비한 자들에게는 기쁜 날이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시작이 되는 추운 겨울이 시작이 되는 심판의 때가 바로 이 나팔절 추수의 절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은 주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절기인 동시에 어찌 보면 내가 지나온 삶들 이 송구영신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과거의 시간도 우리가 돌아보면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타임테이블을 우리 그레고리려 태양력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절기에 맞춰서 우리 믿음의 패턴들을 좀 세워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돌아보건대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시대의 징조를 깨닫게 하셨고 깨닫으니까 이 시간 나왔죠.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알지 못하는데 90% 이상이 몰라요. 목사님들도 모릅니다. 눈앞에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시는데도 그렇죠? 성경의 예언이 실현되고 있는 시대를 살면서도 몰라요. 알게 해주신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의 눈은? 너희의 귀는? 그렇죠. 보지 못하게 하시고 듣지 못하게 하시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심판에 이르게 한다고 해서 이사야의 말씀에 보면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심판받았다는 증거예요.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저도 감사해요. 어떻게 알게 됐는지 또 어떻게 이러한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지 먼 곳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어떻게 이렇게 아는 분들이 계시는지 어떨 땐 참 감사해. 한 해 동안 주님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 얘기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지금 마지막 때 외쳐야 될 메시지는 딴 거 없어요. 삼박자 축복받아라, 부자되라, 형통해라, 만사형통해라. 여러분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 얘기하라. 여러분 초림의 때와 재림의 때는 상황이 비슷합니다. 세대 요한의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전한 말씀이 뭡니까? 똑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지금 여러분 재림의 때를 우리가 앞두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 물론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해봅시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인터넷 사역을 통해서 하는 건 딴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여주면서 야 정말 이 때가 가까웠다. 하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준비하려는 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다가오는 한 해 나팔절 지났으니까 새해가 시작이 된 겁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주신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해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렇죠?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부끄럼 없이 서자고요. 알겠습니까? 열매가 있어야지. 너 뭐 했냐 물으실 거 아니에요. 달란트 내봐라. 결산하자 그럴 거 아니에요. 군대 가면 매일 저녁마다 결산 그러는데 결산하자 그러십니다. 결산하자.
많은 달란트와 열매를 남긴 자에게는 칭찬과 상급이 주어질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있어요. 신약의 잠언서라고 불리는 야고보서의 주제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생을 지혜롭게 살고 또 믿음 생활을 지혜롭게 하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교훈하고 있어요. 믿음 생활도 미련하게 하지 마셔요. 지혜로워야 합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이게 반대가 된 사람이 있어. 비둘기처럼 미련하고 뱀처럼 교활한 성도들이 있어. 여러분 순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자들이 뱀처럼 지혜롭기 때문에 그래요. 이 대적들에 대해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얼마나 뱀 같은가, 얼마나 똑똑한가 감탄하게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수는 없지만 그들과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그렇죠? 믿음을 지켜내고 또 영혼을 구원하려면 적어도 그들 정도는 돼야지 뱀처럼 지혜로워야 될 거 아니에요. 순결하라고 그랬다 그냥 머리도 그냥 속된 표현으로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이거 WCC에 넘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순진하니까 넘어가는 게 순진하니까. 순결한 거하고 나이브하는 건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수는 순결했지만 나이브하지 않았어요. 순진하지 않으셨어요.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도 우리가 지혜로워야 돼. 알아야지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하고 물리칠 건 물리쳐야죠. 뭐가 뭔지도 몰라. 그냥 멸망이를 가는데도 몰라.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뭔지도 몰라요. 지식이 없는 걸 망하는 거예요. 미련해서 망하는 겁니다. 미련해서. 혼자 가면 좋은데 그렇죠. 지도자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릇된 길을 가니까 한국계 전체가 배도의 길을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죗값을 어떻게 받으려고 해요? 그 핏값을 어떻게 받으려고 해요? 다음 주부터 제가 발람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지혜로워야 합니다. 아멘. 어리석으면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 생활하다가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버림받아. 어리석은 타사천여.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 등불을 들었다는 것은 나름대로 그렇죠. 남보기엔 어떻게 보면 좀 신앙생활 잘한 거예요. 겉모습만 보면. 근데 결정적인 기름을 예비하지 못했어. 미련한 거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그렇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장로 직분도 하고 겉으로 보긴 의리번쩍해. 그럴듯해. 근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이요.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허망하잖아요. 허망하지. 지혜롭게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혜.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서의 지혜는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해요. 지혜는 말씀이고 말씀은 로고스고 로고스는 예수님이에요. 이 반석 위에 하나님의 말씀, 지혜 위에, 호금화 위에 우리가 믿음을 세워야죠. 오늘 본문은 주의 형제 야고보가 주신 지혜의 말씀들 가운데 특별히 내일을 사는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내일을 살아가는 지혜를 갖자. 네. 한 사람이 조만간 도시에 가서 그렇죠? 오늘이나 내일이나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를 해서 일을 벌이라 뭐 부자가 되겠다는 거죠. 이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야 이제 내일이나 아니면 모레 준비가 되는 대로 내가 저기 서울에 가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크게 부자가 될 거야. 기대에 부풀어 있어. 이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응? 당장 내일 일어날 일도 예측하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책망하고 있어요. 그렇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무슨 일전을 계획하느냐 책망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살핍시다. 여러분 오늘 이 내일에 대한 지혜를 말씀하시는 이 본문의 말씀 첫 번째 한계를 깨닫는 것이 지혜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해봅시다. 한계를 깨닫자. 이게 지혜예요. 내가 무식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알겠습니까? 봅시다. 13절 14절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를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악미이니라. 예. 아무 도시에나 가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이런 생각에 잠겨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해봅시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당장 내일 눈앞에 닥칠 일도 모르면서 1년 뒤를 생각하면서 이것을 계획하고 또 이것으로 자랑한다는 것 헛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은 하나님께 속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것을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또 그 계획대로 이룰 수 있다는 착각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능력과 지식의 한계가 있는 인생들은 자신에게 닥칠 미래 일들을 알 수도 없고 또 이것을 자신의 뜻대로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탄 마귀도 미래 일들만큼은 자신의 뜻대로 결정하지 못해요. 이미 운명이 지어졌습니다. 저가 부인한다 할지라도 멸망받기로 이미 운명 지어졌어요. 이 운명은 저가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이 미래의 일들을 아시고 또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미래의 일을 결정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들이 있는데 이 예언의 말씀들은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미래적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그런 글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 예언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는 것은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능력 많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결정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미래의 일을 결정할 수도 없고 미래의 일을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은 아시겠지. 우리는 몰라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어.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내 생각대로 된 것들이 얼마나 있는가. 지금까지의 삶이 내 계획대로 되지 못했던 것처럼 앞으로의 삶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지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벌써 목회한 지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우리 딸내미가 교회 개척할 때 태어났어요. 저만큼 교회 열일이 되는데 목회 계획을 세워가지고 제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지. 1, 2년 부흥하다가 또 그냥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교회가 전체가 시험에 들고 또 그냥 그래도 좀 돌파구를 찾으려고 이곳에 왔는데 이 지역은 더 막힌 지역이야. 생각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돌아보고 나면 제 계획대로 안 된 것이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 또 뜻을 이루는 기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기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 두 가지 질문을 해요. 목사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젊어 보입니까 제가? 두 번째 질문은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요? 두 가지 질문이에요. 똑같이 질문하셔. 그게 제가 그럽니다. 교인 많으면 제가 이 사역 했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교인이 한 200명, 300명 돼가지고 매일 신방 다니고 돌보는데 목양에 제가 집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인터넷 사역할 수 있겠어요? 이 광야에 가두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섭섭했지, 그렇죠? 힘든 일들이 많았어요. 여러분들 모르셔서 그렇지. 돌아보고 나니까 이때를 이야기하는 줄 어찌 알겠느냐. 그렇죠? 에스더 얘기 그렇죠. 높이실 때도 뜻이 있는 거고 여러분 낮추실 때도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추실 때 억지로 높아지려고 하면 반드시 여러분 세상의 열매가 맺혀져요. 이해됩니까? 낮추실 땐 낮아져라. 높이실 땐 높아지는 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중요하지. 우리 뜻대로
전혀 되어진 일이 없어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저도 몰라요. 그래도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나름대로 뭐 계획은 있어. 그렇다고 뭐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건 아니지. 그러나 전제 조건이 그거잖아요. 주의 뜻이면. 이거 이슬람 사람들이 이걸 빼갔어요. 인쉬알라 그러죠. 알라의 뜻이면. 헤어질 때 그러잖아요. 다시 만납시다. 인쉬알라 그러죠. 알라의 뜻이면 다시 만나겠죠. 근데 이게 야고보서의 말씀을 빼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이거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가 짧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지혜입니다. 14절 다시 봅시다. 시작.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예, 내일에 대한 자랑이 헛된 두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가 우리의 생각보다 짧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까? 오늘이 내 생애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할렐루야. 한철 푸르름을 자랑하다가 이내 시들어버리는 들풀과 같이, 또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이 짧고 허무한 것이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화무는 11호며 달도 차면 기운하니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거기도 철학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젊은 오세가 아니라 인생이 짧고 허무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예요. 인정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내일에 대한 자랑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한 부자가 밭에서 풍성한 소수를 거둔 뒤에 이것을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는 내 영혼아 열에 쓴 물건을 가득 쌓아놨으니 이제 평안히 먹고 쉬고 이제 즐기자. 그러면서 기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바로 그의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거둬갈 것이다. 그렇죠? 오늘 네 인생이 끝난다. 창고에 쌓아놓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미련한 것이다. 시편 90편에서 모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사라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가 아닌 나랑하나이다. 할렐루야. 화살처럼 빠르고 안개처럼 허무한 것이 인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이 내 생애의 연한이 끝나는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나팔절이 있었지만 바로 오늘 이 순간이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또 다른 나팔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종말은 두 가지. 내가 가든지 주님이 오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가는 것이 죽음이고, 그래서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주님이 오신 것이 이게 역사적인 종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대를 사는 분들은 제가 확신하건대 개인적인 종말보다 역사적인 종말을 맞이할 가능성이 커요. 알겠습니까?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우리 권사님들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 오신다 그랬잖아요. 어찌됐든 종말이요 종말. 내가 먼저 가든 주님 먼저 오시든. 오늘이라도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옛날에 뭐 전도할 때가 있죠. 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두 가지 질문을 던지잖아요. 당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게 심각한 질문이에요. 심각한 질문이에요. 날마다 묻고 살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거둬가리라. 세 번째 주신 교훈은 허탄한 자랑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16절 다시 봅시다. 16절 시작.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예, 허탄한 자랑. 뭐가 허탄한 자랑인가? 첫 번째, 알 수도 없고 내 것도 아닌 내일에 대한 자랑은 허탄한 겁니다. 그렇죠? 내일 뭐 대통령 되겠다, 장관이 되겠다. 애들 그러죠, 초등학교 때. 지금 돌아보면 허탄한 자랑 아니에요. 별로 없지. 여기에 한 가지를 더 한다면 이미 지나간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는 것, 과거를 자랑하는 것도 허탄한 자랑입니다. 알겠습니까? 나이가 들면 자꾸 그냥 왕년에 그래. 과거에 매여 살아요.
좀 안 돼요. 불확실한 미래 이걸 자랑할 것도 없고 과거의 영광에 매여서 이것을 자랑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주어진 현실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이게 지혜예요.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 대한 자랑이 허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어리석은 자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를 해서 일을 벌이라. 즉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자랑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그 얘기했어요? 솔로몬이. 제가 아마 그런 얘기를 해서 웃을 거예요. 네가 가져본 것이 뭐 있느냐. 근데 솔로몬은 다 가졌잖아. 돈도 명예도 원세도. 처처 비비니 한 1000명 되고. 어? 책도 뭐 여러 개를 썼고 박사이가 여러 개를 했다는 얘기. 잘생기고. 근데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서는 이 솔로몬의 인생 회고록이에요. 솔로몬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었다. 다윗의 여러분 인생 회고록이 뭡니까?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한 인생을 살았어. 솔로몬은 안 그랬어요. 이방 여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결국 그 죄 때문에 남유다 부귀살을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말년에 가가지고 헛됐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인생의 본분입니다. 그런 소리 하잖아요. 읽어보셔요, 전도서. 언제 기회 되면 한번 그 강의할게요. 최근에 받고 제일 좋아했던 말씀이 전도서예요.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욕심을 버리고 목사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별거 없어요. 알겠습니까? 경험해봐야 뭐합니까? 별거 없잖아. 이런 헛된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으려고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또 이것을 자랑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허탄한 자랑일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을 맞이하는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든. 예, 이제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예. 해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자. 그 뜻에 순종하며 살자. 그렇죠?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주의 뜻이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계획하고 날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갔어요. 그렇죠?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가라 떠나라. 오늘은 여기로 가라. 히브리서 11장 8절이 아주 재밌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는데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구체적인 목적지도 안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죠? 왜 안 알려주셨을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목적지 알려주고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쫓아가다 어디에 도착합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양은 목자를 쫓아가요. 근데 쫓아가다 보니까 이 목자가 갑자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끌고 가. 그래도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결국에는 목적했던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가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요. 알고 가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경영입니다. 모르지만 구체적인 우리가 앞길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요구하고 계십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해봅시다. 우리가 계획해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네 마음대로 계획해라.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이 항상 최선입니다.
과정 속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엔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최선이에요. 그게 지혜입니다. 밀어내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합력하여 선을 주실 줄 믿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쫓아갈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인도를 쫓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주의 뜻이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계획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선을 행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17절 한번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예,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기회와 시간 속에서 할 수 있는 한 선을 행하기 위해 애쓰십시오. 악한 일을 버리고. 알겠습니까? 아멘. 선을 행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선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가난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시간을 사용합시다. 기도하는 일에 사용합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일에 우리가 시간을 사용합시다. 알겠습니까? 아멘. 또 기회가 주어질 때 여러분 그거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선을 행할 수 있을 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기회 주셨을 때 열심히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좀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3년 동안이나 정성을 들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자 주인이 과원지기에게 그 나무를 찍어버리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죠? 이 무화과 나무를, 보통 여러분 무화과 나무, 저희 집에도 무화과 나무가 있지만 대충 심어도 잘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이 과수원의 주인 하나님 되시죠? 이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기름진 포도밭에 심었다고 했어요. 이거 왜요? 열매를 반드시 얻고자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특별한 은총을 준 겁니다. 뭐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이해가 됩니까? 길거리에 대충 심어놔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기름진 포도밭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어야 될 자리에다 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3년을 기다려서 열매를 맺길. 열매가 없어. 진노한 이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과원지기에게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찍어내버리라. 이게 과원지기가 뭡니까?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1년 반도 참아주 없어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열매를 맺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그때는 찍어버리소서. 결국 이 과원지기의 강청으로 인해서 1년의 시간이, 기회가 더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있다. 세례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나팔절을 지나 새롭게 시작된 이 한 해, 그렇죠? 로시아샤나 유대인의 달력은 5774년이 시작이 된 거예요. 네? 유대인의 력으로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따지는 겁니다. 거의 6천년의 역사가 거의 끝에 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아무튼 이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또 한 해의 기회, 또 한 시간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소중한 기회를 허비하고 또다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결국 찍혀서 불에 던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따지면 지난 나팔절 기준으로 5770년에 해당되는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해는 하나님 주신 또 다른 기회요 은총의 시간입니다. 긴박한 시대의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어떻게 보면 더 물어주신 시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이미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열매가 맺혀지길 기대하면서, 그렇죠? 한국교회가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의 기회를 연장시켜 주신 겁니다. 아직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자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 기회를 우리가 선용해서 언제든지 주님 앞에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2014년의 나팔절은 우리가 이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우리가 영접할 수도 있다, 맞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 또 다른 기회를 주셨는데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주어진 기회를 선용해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얘기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예,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